그리스도인이란 마치 무슨 일을 하는 사람과 같으냐면 농사 짓는 농부와 같습니다. 무슨 농사를 짓는 농부냐면 일반적으로 다른 농부와 같이 논농사나 밭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무슨 농사 짓는 사람이 믿음의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의 농사를 참 잘 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참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믿음의 농사를 잘 짓질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농사 잘 지어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농사 짓는 농부된 우리가 이 믿음의 농사 잘 짓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좋은 마음의 밭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무슨 밭이요? 여러분들 이 좋은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농사를 믿음의 농사 잘 지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 농사가 다 허사가 되고 모든 수고가 가장 의미가 없고 무가치한 것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믿음의 농사를 잘 짓지를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좋은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봄철이 와서 농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뭘 먼저 준비를 합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한 해 동안 묵어놨던 딱딱한 밭이나 잡초가 우거져 있는 밭에 씨를 그냥 뿌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농부의 수고는 뭐가 돼버리고 말아요? 헛수고가 돼버려요. 그 수고가 아무런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농부는 밭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꼭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뭘 먼저 합니까? 좋은 밭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 딱딱해져서 묵어있는 땅들, 또 잡초들, 돌들 빼내는 일들, 개간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경운기로 그걸 뒤집어 엎어서 부드러운 좋은 땅으로, 그래서 돌들은 빼내고 잡초는 제거하고 좋은 밭을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 씨앗을 뿌려야 그 뿌리신 씨앗에서 때가 되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돼서 가을에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축복의 열매를 수확하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농사를 짓는 농부된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거기에 말씀의 씨앗을 아무리 좋은 진리의 씨앗을 뿌린다 하더라도 그건 뭐가 돼버리고 말아요? 허사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믿음의 농사를 잘 지으려면 뭐를 준비를 해야 돼요? 좋은 마음밭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헛농사를 짓지를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바로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느 농부가
씨앗을 가지고 나가서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한 주먹씩 집어갖고는 던지는데 그 농부가 뿌린 씨앗이 다 좋은 밭에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어떤 밭에 떨어졌어요? 우리 잘 알듯이 어느 씨앗은 길가밭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가라고 하는 건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갖고 어떻게 된 땅이에요? 딱딱해진 땅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은 땅에 박힙니까? 안 박힙니까? 땅 속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냥 겉에 그냥 딱딱한 땅에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은 어떡합니까? 쪼아 먹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예요. 길가밭과 같이 딱딱한 마음밭, 강팍한 마음밭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새겨지지를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와서 그걸 빼앗아 가버리고 말아요. 사단이 그 즉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고 말아요. 믿음의 농사가 헛농사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더러는 또 어디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예?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돌짝밭에 씨앗이 던져지면요, 처음에는 땅속에 묻히기 때문에 싹이 나기는 나요. 그런데 그 밭 밑에 돌에 걸려갖고 뿌리가 어떻게 돼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뿌리가 얄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깊지를 못하니까 해가 쨍쨍 내리쬐면 그 싹이 난 것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뜨거운 걸 견디질 못해서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밭이 길가와 이 돌짝밭과 같이 얄팍한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바깥으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이 옵니까? 안 옵니까? 말씀대로 살질 못하게 하는 많은 시험들이 와요. 역경이 닥쳐와요. 그럴 때에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깊지를 못하게 돼버리고 마니까 그 어려운 역경들을 못 이겨나가고 믿음을 지키질 못해요. 그렇게 되면 농사가 어떻게 돼요? 믿음의 농사가 헛농사가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가시떨기밭, 잡초밭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농사해 보신 분들, 뭐 집에서 화분 키워 보신 분들 알 거야. 저도 우리 집에 화분이 몇 개 있는데 여러분들 잡초가 잘 자라겠어요? 곡식이 잘 자라겠어요? 야, 난 이 잡초라는 게 생명력이 얼마나 긴지 몰라. 그 화분에 그 볼품이 없어서 뽑아내면요, 어떻게 돼요? 또 나와요. 이 잡초라고 하는 건 생명력이 참 강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곡식은 생명력이 약해. 그래서 잘 돌봐줘야 되고, 여러분들 이 곡식, 이 가시떨기밭에서 떨어지면 잡초밭에 떨어진 씨앗은 땅에 묻혀서 싹은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뭐가 더 잘 자라요? 잡초가 더 잘 자라. 그러니까 잡초가 잘 자라서 그 낳은 곡식을 덮어버리고 말면 햇빛도 못 받게 되고, 그렇잖아요. 바람도 못 받게 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잡초에 사로잡혀갖고 시들시들해서 그냥 죽고 말아버리고 말아요. 헛농사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가시떨기밭과 같이, 잡초밭과 같이 어수선한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해요.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잡초가 많아요. 잡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엔 잡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저런 근심 걱정 염려되는 것들, 재물에 대한 유혹들, 왜 이렇게 잡초와 같은 잡생각이 많은지 몰라. 그래갖고는 그 잡생각에 사로잡혀갖고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버리고 말아요. 믿음의 헛농사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좋은 밭에, 정말 옥토 같은 밭에,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요, 뿌리를 어떻게 해요? 싹이 나서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또한 어수선한 잡초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안팎으로 시험도 따르고 유혹도 오고 역경도 오고 핍박도 오지만은 여러분들 뿌리가 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이겨나갑니까? 안 이겨나갑니까? 인내심을 갖고 참고 견뎌 이겨나가요. 때가 되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주락 맺어서 그걸 수확하는 기쁨을 얻는 것처럼 좋은 마음밭을 준비한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농사 짓는 농부예요. 여러분들 믿음 농사 잘 지려면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뭘 준비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의 밭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밭은 어떤 상태 속에 있습니까? 나는 저 말씀 잘 알아. 뭐 이렇게 아는 말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지금 마음밭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내 밭이 길가밭과 같이 딱딱한 마음밭이 되어 있다면, 내 마음밭이 돌짝밭과 같이 얄팍한 마음밭이 되어 있다면, 내 마음밭이 잡초밭과 같이 어수선한 이런저런 잡생각으로 뒤덮여 있다고 한다면, 좋은 마음밭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개간하고 뒤집어 엎어야만 돼요. 돌은 빼내고 잡초는 제거해야 되고 딱딱한 밭은 씨앗이 잘 박힐 수 있도록 뒤집어 엎어야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좋은 마음밭 관리를 못했습니다.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말씀의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밭이 무슨 밭? 좋은 옥토와 같이 열린 겸손한 마음의 수용성 있는 밭을 주세요. 그래서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견디고 참고 나감으로 때가 되면 30배, 100배의 축복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농사 짓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참 준비된 이 좋은 마음밭이 있어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을 들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인데 몇 주밖에 못 있어서 여러분들 잘 알듯이 3주밖에 못 머물렀어요. 3주 동안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게 3주예요.
그리고는 3주 만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초신자예요. 뭐 몇 년 동안 교회 다닌 자들이 아니에요. 제대로 신앙의 양육을 받아본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를 읽어보세요. 이들은 그 안 믿는 자들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믿음 지켰어요. 인내를 가지고 견뎌나갔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소문을 퍼뜨리는 가장 샘플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를 잘 모르던 초신자, 제대로 양육도 받지 못했던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많은 시험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믿음 농사 잘 지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가 있었어요? 은혜 받을 만한 준비된 좋은 마음의 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을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밭을 취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그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얘기를 듣고 감사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잖아요. 여러분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감사한 게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게 하나였지요. 뭘 감사했어요? 내가 이름으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뭘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발로 받지 않았어요. 누가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안 믿는 자들의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를 가지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농사 잘 지려면 다른 것 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좋은 마음밭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늘 설교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적절한 말씀을 해요. 뭘 통해서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가장 필요 적절한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든지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든지 성경을 배울 때든지 암송할 때든지 묵상할 때든지 말씀을 대할 때 누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열린 마음밭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 그 말씀은 여러분 삶 속에 놀랍게 개입을 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으로? 이런 준비된 마음밭 가지세요. 할렐루야. 믿음 농사 잘 짓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이제는 꽤 오래 했지만 느끼는 건 이거 하나예요. 준비된 말씀의 마음밭에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마음밭은 여러분들 농부가 허사가 돼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좋은 마음밭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1절 보면. 자, 1절 찾아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어디로 가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기가 자라났던, 몸담고 살았던 고향을 찾아갑니다. 왜 고향을 찾아갑니까? 고향 사람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도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만 하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도 사랑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회당에 찾아가서 그 모여있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뭘 했어요? 2절 보면 말씀을 가르칩니다.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기 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요. 가르쳐요.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된 기회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꼭 필요 적절한 말씀을 이들에게 들려줬다는 건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축복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내가 지금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큼 영광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축복의 기회를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못 살렸어. 이 은혜의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와셔서 꼭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만약에 이들이 좋은 마음밭을 준비해서 말씀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의 운명은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을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 운명이, 삶이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랄 뿐이었지 예수님을 어떻게 버리고 말아요? 배척해버리고 맙니다. 그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 축복의 기회를 빼앗겨서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쫓아냈어요? 그 기회를 왜 상실했어요? 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마음밭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밭이 길가밭과 같이 마음이 딱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길가같이 마음밭을 딱딱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 믿음 생활 믿음 농사 잘 지려면 이것만은 꼭 극복해야 되는 게, 고정관념, 선입견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분들,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 선입견이라는 걸 반드시 극복을 해야만 해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마음밭이 딱딱해져서 헛농사를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고정관념이라는 게 뭐예요? 선입견이라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부모나 이런 선생님이나 여러 사람으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목격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또 뭐 삶의 현장에서 체험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뭘 얻게 돼요? 지식을 쌓게 돼요. 아, 이런 건 이런 거구나, 이런 건 이런 거구나. 지식을 쌓다 보면 이게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그 지식이 어떻게 돼요? 고착화돼 버리고 말아. 그러면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자기 판단만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선입견만 해.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해.
그게 절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내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나 판단이나 경험들이 옳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봐요. 잘못될 수도 있고 불완전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릇된 판단일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옳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옳은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 경험한 걸 통해서 지식이 쌓여지게 되면 이게 고독화가 돼버리고 말면 고정관념 선입견에 쌓여갖고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외의 것은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봐요. 저는 이런 분 봤어요. 한 분 여자분인데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에요. 그래. 여기 봐요. 남자들이 다 도둑놈이? 나 도둑놈 아니야. 또 뭐 도둑놈일 수도 있고. 여기 봐요. 몇 명의 남자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경험해서 얻은 걸 가지고 모든 남자들을 도둑놈이라고 딱 선입견이 잡아져 버리고 말면 평생 남자들을 어떤 눈으로 보게 돼요? 도둑놈으로 보게 돼요. 자기가 피해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예? 내 생각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이 안닦아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듣기는 들어도 뭐하고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배워도 깨우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왜 사람들은 들을 기가 없어요? 왜 보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고 자기가 인정하고 싶은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자기의 낡은 기준에 맞지 않는 거는 다 잘못됐다 판단하고 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 선입견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딱딱한 마음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이요. 이 고정 선입견을 못 버려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마음밭에 내리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해요? 길가바 같이 딱딱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에요. 먹을 떡이 없어서 줄인 게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먹질 못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목마르고 기근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강팍해져 버리고 말면. 여러분들 바로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경험과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강팍하게 만드는지 10가지의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도 그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아들이 죽는 재앙이 임해요.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줘요. 그런데 그 강팍한 마음 없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놔준 거 후회해갖고는 군대 끌고 쫓아갔다가 어디에서 죽고 말아요? 어디에서 죽어요? 홍해에 빠져서 죽고 마는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내일 피차 너희들은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뭐하게 되지 않도록 길가방 같이 딱딱한 마음밭 같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이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존의 낡은 생각, 지식, 판단 이런 것들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이 선입견이라는 걸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의 농사가 헛농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혼여행 일본지로 꼽는 데가 어디예요? 하와이잖아요. 하와이들 다 가고 싶어 하는데, 이 하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여름 날씨입니다. 더운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곳에서 겨울 옷인 민코트를 파는 가게를 연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라고? 야, 똑똑하다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의 기존에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가지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밍크 코트 가게를 열 사람은 없어. 멍청이나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 기본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그잖아요. 용납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패러다임을 스위치를 했어. 여러분들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은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뭘 열었어요? 밍크 코트 가게를 열었어요. 무슨 생각에 착안을 했냐면, 하와이는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이곳에 왔을 때 질 좋은 밍크 코트를 싼 값에 팔면 대박할 거다. 대박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박을 터뜨렸어요. 지금 그 가게가 얼마나 성황리 잘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기존의 상식선에서 내가 아는 것을 절대라고 생각하지 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될 수 있고 불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왜 이들이 배척하냐면 3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여기 봐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어릴 때 태어나서 자라나는 걸 봤어요. 마리아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도와서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목수 일을 했어요. 야! 저 예수는 우리 집을 고치는 목수인데, 우리 집을 짓던 목수인데, 우리 농기구를 만들던 목수인데, 그리고 저의 형제들이, 누이들이 우리 여기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가 누구냐? 메시아이겠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저가 하나님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되시겠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에 대하여 아는 그 선입견 지식이 여러분들 완벽한 겁니까? 불완전한 겁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일부분은 맞아요.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뭔 줄 알았어요? 전부라고. 그 선입견을, 그 고착화된 고정관념을 내려놓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배척해서 그 은혜와 축복받을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농사 잘 지려면 뭐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깨부실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들 믿음의 농사가 헛농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저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마을 갔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귀족 아니에요. 자기 지위 체면 다 버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래요. 내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 있는데 고쳐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리라고 믿음 확신 하나만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참 귀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적을 눈으로 목격해야만 믿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들이 살았으니까 돌아가라 그래. 여러분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먼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서 뭐 병자가 어떤 병에 걸렸느냐, 가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네 아들이 살았으니 가.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식들, 생각들, 판단들,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안 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선입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 고정관념을 깨부셔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줘야 되죠. 그 얘기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가는데, 여러분들 그 순종했을 때 즉시 아들이 어떻게 돼요?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 집에서 종이 얼마나 기쁜지, 주인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기 위해서 오다가 중도에 가는 길에서 마주치게 돼요. 주인님,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났어요. 언제 살아났냐, 열이 내렸냐? 어제 제7시예요. 여러분들, 어제 제7시가 어떤 때였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말씀 믿고 자기 경험과 자기 상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려놓고 순종을 했을 때 그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치유받은 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이, 천국의 보물이 그 가정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까? 돈 농사도 아니요, 자식 농사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농사 잘 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농사를 짓는 농부된 우리가 정말로 이 농사를 잘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참여하는 가장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될 게 가장 소중한 게 있어요. 뭡니까? 좋은 마음밭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낡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이나 판단 등이나 이런 고착화된 고정관념들, 선입견들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보세요. 30배, 60배, 100배의 때가 돼서 결실을 맺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